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오늘은 6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14일자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그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둘 당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3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3년 6개월 만에 이제 비가 오게 됐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시 가뭄이 너무 심해서 왕인 아합조차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갈급했죠. 왕궁을 맡은 오바다 아합의 측근이었는데 아합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100명을 50명씩 굴에 감춰두고 떡과 물, 양식을 공급할 정도로 숨겨진 아리마다 요셉처럼 숨겨진 그런 주의 종이었죠. 그렇게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오바댜하고 엘리야가 만납니다. 자신이 아합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전하자 오바댜는 오히려 봤는데 어디 갔냐고 하면 자기만 위험해질 것 같아서 안위를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겠죠. 북이스라엘의 기근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죠. 이 기근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먼저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세상을 통치한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제 17장에 그런 얘기를 시작하죠. 비가 또는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선포한 후 3년이 지났어요. 야고보서는 아까 말했듯이 정확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온 거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우리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1년은 고사하고 2달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납니다. 진짜 난리가 나요. 예, 그게 가뭄이죠. 근데 3년 6개월, 3년이 넘어가면은 초록으로 된 식물들이 살 수가 있을까? 그걸 먹고 사는 짐승은 살 수 있을까? 그걸 또 먹고 사는 사람은 살 수 있을까? 아니 그걸 안 먹어도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살 수 있을까? 이런 싶어요.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넷플릭스에서 삼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이제 또 다음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은 와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기 가뭄이라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튼 가뭄이 극심해지자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가축들은 물론 사람들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다신론 물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기지만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집트인 또 그 밑에 종세례하던 히브리 족속들이 영향을 받았을 그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격파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들은 나일강이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어머니 젖줄 같은 그런 곳이에요. 나일을 통해서 범 나오면 거기서 퇴적층이 쌓이고 또 뭐 농사를 짓고 거기서 물고기 잡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이런 걸로 살았거든요. 근데 나일강이 피범벅이 됐다. 못 마신다. 근데 그걸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는 건 그런 신은 아예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 신이라는 개념은 없다. 제주에서 제일 대표적인 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람신 영등할망이 열등할. 뭐 그거 말고도 설문대왕망도 있고 뭐 여기 여성 위주라는 게 그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람신을 그렇게 섬겨요. 영등할망이요. 칠머리 당국 거기가 사라봉 밑에 가면 당국 전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웰컴부터 시작해서 한송까지 모든 그 굿이 있어요. 왜 바람신을 섬기고?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 제주도가 얼마나 바람이 무섭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기 바람이 최고의 영향력을 주니까 그 최고의 왜?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을 신격화해서 달래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무지하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못 찾고 깨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분이 누군지. 바람이 신이 아니라 바람 현상이죠. 그렇죠? 비가 신이 아닌 것처럼 바람도 현상이죠. 그 바람조차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뭘 깨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남신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이 여신 남신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런 유혹이 넘어갔어요. 아니 풍요와 다산이 당시에는 목축과 농업이 주산업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천박한 줄 아십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든지 좋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냥 좋다 그래요. 그거조차도 못하니까 문제지, 그죠? 그거 가져다 주겠다는데 싫어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급속도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심취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도 나오지만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한 것이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매력적으로 느낀 것은 바알과 아세라였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 그걸 치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러냐?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가져준다고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봐라. 바알과 아세라가 실체가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들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는 없다. 그리고 있다 한들 아무런 무력함 보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선포해 버리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뭄과 기근이 3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신을 니네들이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년이면 하나님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래도 다 죽겠어요. 그리고 이미 입증이 됐어요. 3년 정도 안 내렸으면 뭐 바알, 아세라, 만약에 그 신이 있다면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지 뭐. 꼼짝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이 정도면 누가 참신인지를 충분히 깨달을 시간이라고 하나님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첫 번째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로 모든 자연을 초월하잖아요. 만든 분이 만든 것에 지배를 받습니까? 물 위로 걸으시잖아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바람과 그 파도와 풍랑이 무슨 살아있는 건가? 근데 꾸짖잖아요. 꾸짖는다는 얘기는 뭔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데 또 바람과 파도와 이것이 잠잠해지잖아요. 그럼 누가 통치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하나님이 통치자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 이게 3절 6절, 3절에서 6절까지 얘기인데, 아합은 전국이 가뭄과 기근으로 시달리자 비를 기다리고 자신이 직접 물을 찾으러, 왕인데 채통도 없지. 아니 대동하는 신하들도 없고, 이 모양 좀 보세요. 이 형색이 어떠냐고.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급하고 그랬으면 야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있으면 얘기하기로 해. 이러고 지금 서로 찾는 거예요. 전국을 이제 다 누비고 다니는 거지. 왕이 이 정도로 움직일 정도면은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여러분 가세요? 얼마나 그랬으면은. 자신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왕궁 담당 오바다도 함께 물 근원을 찾으러 나갈 정도였어요. 왕이 사실 물을 혼자 찾는 경우 드문데 이런 상황이 더 길어지면 가축은 물론 백성들도 다 죽을 판이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뭐 백성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너무 다급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였다는 게 이거별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숨은 주의 종이죠. 이런 극심한 기근 상황 속에서도 동굴 속에다가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숨겨뒀어요. 50명씩 50명씩 이렇게 100명을 숨겨두고 매번 물과 양식을 공급했어요. 이게 쉬운 일 같으세요? 아니 그런 기근과 그 가뭄 사이에 물을 또 어디서 구하며, 이 50명이라고 하면 양식이 적지 않을 건데 이게 들통나지 않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게, 들키지 않고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자꾸 자리를 비우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하면은 오래 가면 티가 나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주의 종들을 보호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둘이 처음에는 아합하고 같이 갔다가 우리도 보면은 고사리 따러 가면은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쫙 흩어집니다. 왜 흩어질까? 같이 있으면은 발견하는 확률이 줄어드니까. 내가 그 심리 저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나중 가면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진짜.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지. 천지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가끔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왔구나, 어느 방향으로 왔구나, 이걸 대충 감지를 해가면서 움직여야지 그렇게 막 그 다른 것만 메모했다가는 정신. 근데 당연해요. 당연히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마 오바댜하고 아합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같이 출발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따로 찾아야 확률이 높아지니까 너도 너대로 가고 나도 나대로 가라, 이렇게 따로 간 거예요. 그때 홀로 갔을 때 이 궁중 대신 오바댜하고 엘리야가 만납니다. 아합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오랫동안 그 뿌리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출애굽 이후로 그 뭐 영향력이 왜 없겠어요. 그들이 출발하고 민족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내려온 거는 있어요. 많이 망가지긴 했어도. 근데 다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 걸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양다리 많이 걸칩니다. 예?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할 수는, 찜찜해. 안 섬기기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내려오고 대대로 했던 그 버리자니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지만 사실은 더 실질적으로 섬기는 거는 바알과 아세라처럼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거죠. 나에게 수입이 많이 생기는 거,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그거를 내가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곁다리로 신용하면서 하고, 뭐 장례도 치러야 되고, 뭐 아쉬울 때 뭐 해야 되고, 그게 또 관계도 있고, 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뭐 그냥 뭐 또 내가 완전히 버리자니 좀 찜찜한 뭐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백날 찾아봐라. 이거예요. 백날 찾아봐라.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 가능하냐? 찾느냐? 물근원을 찾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조차 이렇게 막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찾을 정도로, 그러면은 왕이 이 정도로 찾았으면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겠냐고. 우리도 보면은 뭐 가뭄이 있을 때 정말 그 풍광 보면은 이제 기가 막혀. 막 여기 뚫어보고 저기 뚫어보고 막 관정도 뚫고 뭐 별 생쇼를 하잖아요. 하다하다나 21세기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얘기해요. 7년 전인가 8년 전에 엄청나게 그 가뭄이 들었는데 산천단에다 기부제를 다 드리잖아.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또 뉴스에 내보내질 않냐. 하여튼 기가 막혀. 찾아봐라. 백날 기부제 드려봐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지 않으면, 닫아버리면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어떤 일은 아무것도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키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하나님 배제한 상태에서, 아합처럼 하나님 배제한 상태에서 아합처럼 이러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어디 있나? 이건가? 저건가? 하고 그냥 먹고 살 길 생각하느라고 물 찾아다니느라고 여긴가? 저긴가? 하나님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여긴가? 저긴가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인간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 찾아다니는 거지. 물 찾아다니는 생명이,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고, 내가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다니는 모습이 아합 모습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어떤 노력도 생수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5절인데, 하나님은 감춰진 헌신도 모두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감춰진 헌신도 모두 기억하신다. 사실 오바댜 이야기는요, 좀 뭐라 그럴까, 부록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예요. 스토리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 명령 따라 아합을 만났다.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보면 지난 여호수아 얘기를 왜 갑자기 문짝 달고, 여호수아 예언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재건했더니 첫 아들이 죽고 문짝을 달았더니 막내 아들이, 왜 그걸 꼈느냐 이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게 맥락 없이 거기다 들어갔지? 엘리야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 오바댜 얘기도 사실 그냥 생략해도 돼요. 뭐 그랬다더라 뭐 그런 거 그냥 아합하고 딱 만나게 하면 되잖아요, 엘리야하고. 근데 왜 이 얘기를 넣었을까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바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정했어. 거의 국교.
우린 국교를 정화하지 않았을 때 헌법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국교로 정해봐야 마음에도 없는 짓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법으로 정하고 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믿는 신용하는 걸 우린 경험했잖아요.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알고. 거기 어쩔 수 없어요. 성당 가야 되니까 세례도 받고 장례도 치러야 되고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문화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신앙이 없는 데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에도 없고 그냥 마당만 밟는 거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힘으로 눌러가지고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동이 되고 낮은 자세로 섬기고 그랬을 때 오히려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온 국민을 우상숭배로 몰아가는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오바댜 같은 신실한 주의 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어떤 의도가 있을까? 엘리야가 나중에 이 설교를 마지막 주에 하려고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6월 마지막 주 29일 주일에 하려고 하는데 대단한 그 우울증에 빠져요. 로뎀나무 안에서 죽으려고 해요. 그때 자기 혼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눈이 이렇게 우울증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시야가 확 좁아져요. 세상에 나 혼자 제일 불행해. 내가 제일 불쌍해. 나만 고통을 받는 것 같아.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뭐 이렇게 점점 그 뭐라 그럴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철저하게 뭘 하냐면은 이건 엘리야를 위한 조치구나. 사실 그냥 아합을 만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오바댜부터 만나게 했을까? 엘리야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거기에 만약에 이세벨한테 들켰다. 오바댜는 직결 처분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50명 신실한 종을 먹이고 그러면 그 50명 100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이. 맞죠? 그렇게 먹이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 섬세하게 보이지 않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실한 종들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비전트리 보면 제가 제주 극동방송에 데려갑니다. 극동방송이 막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CBS도 가야죠. CBS도 거기는 안 가, 순례길을 거긴 가고 극동방송에 데려가는 이유는 여기서 북한에다가 쏘는 거예요.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서울이 가깝잖아. 서울은 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빌딩도 많고 전파가 방해를 받아요. 여기서 서해다 쏘면 쫙 하나도 거치지 않고 중국, 북한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최적지예요. 그리고 방송국을 세울 때 가장 튀어나온 데, 그래서 곳이라고 그러는데 코지 거기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은 지금도 그거 갈 때마다 많은 그걸 또 우려먹어서 문제지만 아무튼 거기서 엄청나게 반응이 오니까 북한 방송을 들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복음을 들었다. 그 얘기가 피드백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와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네. 북한에도 여전히 어떻게 그게 가능하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야? 뭐 이런 것에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지. 북한 안 돼. 딱 쓸어버려야 돼. 빨갱이들 전부 다 죽여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저들도 정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동포들이구나. 저들도 복음으로 해방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바댜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보면은 야 이런 치하에 이런 아합과 이세벨 치하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이렇게 숨겨서 있다고? 이렇게 신실하게 먹이는 사람이 있다고? 라는 것을 누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뒀다. 엘리야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너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주의 일을 하는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힘내라.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일도 뭐 믿음의 훈련 내일 얘기하겠지만 주일날 이 얘기를 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바댜는 목숨 걸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자기 궁중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왕한테는 먹을 걸 우선적으로 줄 테니까 그걸 빼돌려 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둘로 나눠 갖고 50명 50명 계속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드러나게 되고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을 추진하자 믿겨지지 않아. 오바댜는 자신이 봤다고 했다가 없으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그러면 내가 선지자들을 돌보지 못하면 그들도 죽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사르밧 과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바댜처럼 뭐 자기 모양과 자기 그 생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눈에 드러나는 막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분만이 아니고, 어른 김장하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제가 칼럼도 썼습니다만 그분이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그 말 일맥상통하는데,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 맞아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뭐 대단한 천재들이 어떤 걸 해가지고 막 혁신을 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성실함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름도 없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숨은 고수들, 성실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그 수많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 탁월한 선지자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맞아요. 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오바댜처럼 보이지 않게 신실하게 목숨 걸고, 어느 사람이 목숨이 안 귀하겠어요. 이게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감춰지게 소리 없이 일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거기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말했습니다. 이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무리 험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를 공개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엘리야는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오바댜 역시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비행기 하나 뜨려면 수많은 나사 하나가 수많은 3만 가지가 넘는 부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악한 세력에 동조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함께 협력하며 드러나든 숨겨지든 주의 일을 하는 신실한 종은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이 악한 어려운 시대에도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오바댜 같은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고 기도하기 전에 371장